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31절 전체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 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 예, 시간이 이제 허락되는 대로 일단 3장 전체 말씀을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네, 이제 2장까지 우리가 로마서 2장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과 또한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뭐 마찬가지로 다 죄인이니까 나은 것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진 하나님의 선민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특별히 말씀들로, 율법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한 자들을 신들이라고 부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성 모독한다고 그랬을 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져서 그들이 유익한 점이 많이 있다. 이제 3절에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그러면 사람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또 반박할 수 있는 그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효가 되느냐? 이제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것을 모르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어서 사람이 자신이 믿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러한 질문은 사실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만 참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사람은 다 죄인들이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하는 또 이유가 꼭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고 무언가 거짓말로 해서 다른 사람이 해를 입고 자신이 오히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또 있겠지만, 거짓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은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다 아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참이에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그래서 진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5절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이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서 말한다고 하면서 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걸 나타내시는 거고,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어서 우리가 불의가 있고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면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 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행하시느냐, 또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때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벽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걸 선하게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선택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은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의로우신 것이고,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지도 않았고 죄를 짓도록 하신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2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이 말씀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자시고 의로우신데 의롭게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의인이 있다면 의인들을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해 아브라함이 말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사건을 알지만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아브라함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의인이 10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7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중상모략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과 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거짓 주장하면서
그들의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사도들의 말대로 하자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가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인으로 여전히 심판하시느냐는 거죠.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죄를 안 짓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죄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도록 하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잘못 주장하는 거예요. 그 중상모략을 하는 자들이. 그러나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고 잘못 주장하는 것이고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시지 않으신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면서 거짓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창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을, 우리 인류를,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 그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속성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속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저 로봇과 같이 또는 이성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 짓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정령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사람이고 우리 조상 아담이고 이브이고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죄인들인 사람들 중에서 다 죄인인데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은 자신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어떠한 죄인들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죄인들이에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10절에요. 10절에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시편 14편 1에서 3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인데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깨닫고 스스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모두가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려는 자도 없고 다 죄인들이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우리 인생들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어요. 선택을 해서.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고 그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얼마나 우리가 입으로 죄를 많이 짓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발은 여기서 행동을 가리키는 또한 죄 짓는 그 길로 들어가는 발 피 흘리는 대로 빠르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그 장소로 죄 지으려고 빨리 가는 발이라는 거예요.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서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화평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비참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안타까워하지도 못하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 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다 죄를 지으니까 라면서 오히려 얼마나 내 스스로를 정의롭게 생각하고 그렇죠? 19절부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사는구나라는 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축약된 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에 이미 죄를 품어도 이미 죄를 지은 것으로 여기셨죠.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 음행죄를 짓는 것이고 마음에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만 있어도 이미 살인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정말 내 스스로가 정말 나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고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다윗이 성령님 안에서 기록한 말씀에도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가 가려진 것처럼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한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25절에 말씀하시죠.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 밖에 있는 놀라운 이 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24절의 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그 성막은 하늘나라의 성막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그 지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영혼을 아버지께 이제 맡기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우리에게 구속을 얻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이 되주신 겁니다. 대속 제물이 되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죽이심으로써 예수님을 대신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고 또 하나님이 의롭게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들인가. 우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값없이 구원받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로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능력만을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특별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언제나 힘입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힘써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들이었고 그러나 우리는 정말 특별히 이방인들로서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하지도 않은 정말 어둠 속에 캄캄한 곳에 있었던 정말 비참한 우리들이었고 정말 소망이 없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없는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율법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이 돼 주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떠안고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사오니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단련받고 단련받으며 말씀과 기도에 더욱 우리가 참 매진하고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걸 언제나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얻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사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드림으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